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턴버처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신앙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신앙은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왜 아름답느냐?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원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나온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외쳐온 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습대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설계 때문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또 이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그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윗 왕은 구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움, 무엇이 교회가 아름답느냐 하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장교회의 아름다움, 그러면 대장교회가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까? 어제 신일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와 놀랬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 시골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응? 사실 서울에다가 우리 대장교회를 뚝 띄어다가 놓으면요, 우리 대장교회는 서울에서 명물 될 거예요. 교회당 우리 물론 아름다운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장교회당을 설계한 이 설계가 한국의 건축상을 받은 그 예배당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설계가 된 예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 가지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대장교회의 아름다움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예배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뭐 교회당의 부지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게 아름답습니까? 외모가 있으니까요? 아니죠. 외모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유나 배경이나 또 어떤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고는 그 자체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만일 세계적인 미인이라고는 클레오파트라나 뭐 양귀비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그런 여성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시신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함께 살으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미인들이니까 함께 사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 왜요? 세계적인 미인인데 죽은 사람은요 세계적인 미인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때에 가치가 있느냐?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 가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살아있다고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회 화보집을 이렇게 보면서요 쭉 헤아려봤어요.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헤아리면서 보니 웬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맨 돌아가신 분이 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함께 하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살아있다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의 근본은 외모도 소유도 지위도 학벌도 어떤 배경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의 근거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살아계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잎도 피어지고 꽃도 피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 잃은 존재이기 때문에 버려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르키예나 시리아 지역에 7.8의 지진이 일어나서 5만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 속에 있는데 아직도 찾지를 다 못했어요. 부상당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구조대가 가가지고서 생명을 찾는 일에 힘썼죠. 근데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네들을 헤쳐나가고 그 속에 있는 사람, 어린 아기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를 꺼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 다 보셨잖아요. 생명 하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생명의 존재 가치 우리가 봤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쭉 구덩이 파고 다 묻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가치, 살아있다고 하는 이 생명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이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푸틴, 저는 이 푸틴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도 천주교인이거든. 동방정교회. 근데 동방정교회 추기경하고 함께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 성호를 긋고 있더라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 사람은 지금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할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냥 전혀 상관없이 죽여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생명의 지체들입니다. 생명의 지체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생명의 존재 가치도 소중하고 남의 생명의 존재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아름다움은 생명력에 있고 그 생명의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는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쁜 것은요
거짓 없고 티 없는 순결함 때문이에요. 어제 어린아이를 보니까요, 어린아이 눈동자가요 얼마나 맑은지 빛이 나더라고. 빛이 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눈이 자꾸 흐려져.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이 없어요. 눈이 자꾸 흐려져요. 왜요? 세상 오염된 것들이 막 자꾸 눈을 가려버리니까 눈들이 다 흐려지고, 바라보면 어린아이 눈은 자꾸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흐려진 죽은 눈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어른들의 모습은 바라보기 싫잖아요. 옆에 분 한번 눈 한번 봐보세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이 거짓되고 흠있고 티 많은 것들을 싹 씻어주셨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 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 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요, 죄악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세속화 되어져 버리고 만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요, 예배당도 웅장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력도 튼튼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저 큰 교회 놀랄 정도로 웅장하고 큰 교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 썩어 냄새나는 교회 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무언가를 기대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뜨거운 걸 좋아하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시신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앞으로 신학할 사람은 장례도 많이 치러야 되니까 시신도 봐야 된다 해서 데려가가지고 시신에 입관하는데 데려갔는데, 시신을 이렇게 딱 손으로 만져보라고 해서 만지는데 얼마나 차가우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생명이 떠나고 나면요, 그 사이에 차가워지고, 차가워지는 순간부터 속에서부터 썩어 물이 줄줄줄 흘러나요.
죽은 교회는요, 나올 것이 뭐가 있겠어요? 썩은 냄새 나는 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19년 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마쳐진 때는 어떤 때냐? 주후,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셨다 가시고 주후 63년에야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장장 82년 동안.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겠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된 지 7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거룩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지 더럽고 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타락한 교회,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 대장교회가 이름대로 대장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교회들은 다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세상 교회들은 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장교회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도 아주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찬양도 아주 힘있게 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명력도 없고 거룩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만 조금 나면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니까 친구 목사님이 서울 지역 은퇴 목사에 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등록을 시켰어요. 억지로 등록을 시켜가지고서 1월 6일 날 서울 은퇴 목사회가 93명인가가 모였어요. 은퇴 목사님들이. 선후배들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서 이분 저분하고 이야기하고 또 동기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들었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20년이 훨씬 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이요, 나오실 때 울고 나왔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울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교회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야기 하지 말아라고.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요, 교회의 이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대장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우리 익산 노인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까지도 우리 교회를 칭송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길이 더 빛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탐스러운 열매는 아름답지만 쭉정이는 보기 싫은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면 그 무화과 열매는 얼마나 값비싸고 아름답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은 그건 여지없이 주님이 저주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것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생명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121년입니다만은 교회 역사로 보면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121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대장교회입니다. 우리 대장교회는요, 바라는 것은 늙어지는 교회가 되지 마세요. 계속 젊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젊어지는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어지는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장교회는 늙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대장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대장교회는 역시 대장교회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하객감리교회의 이은숙 권사님, 돌아가신 이은숙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늘 기억을 해요. 이분이 20년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고 세례까지 다 받은 분이 몇 명이냐? 7만 명입니다. 우리 대장교회에 몇 개나 세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서 열매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이은숙 권사님을 한국교회의 전도왕으로 시상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전도한 사람 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7만 명이나 전도했을까?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일평생 가도 열매 하나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요? 말만 할 뿐이지 열매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한 두어 달 전인가요? 텔레비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강화도의 시골에 홍의감리교회라고는 교회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 초기에 성도 가운데서 대지주가 있었어요. 그 지역 일대의 땅들을 다 이 사람 것인데 그 땅들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져 가지고서 그들이 농사하게 하는 이런 대지주가 있었는데, 이 대지주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경회에 갔던가 봐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줬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왕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하는 얘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마음에 막 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가진 사람도 탕감해 줬다는데 나는 이 조그마한 이 땅덩이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뜯어서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결단을 하고 어느 날 소작인들을 못 부르면서 당신들이 나하고 함께 맺어진 모든 서류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 소작인들이 다 서류들을 가지고 왔어요. 빚 서류도 있고 이것저것 서류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다 봤더니 마당에다가 불을 폈는데 그 불 가운데 서류를 갖다 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다 태우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탕감해 줬는데 나도 여러분들의 모든 나에게 진 빚이나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짓고 있는 땅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땅이니까 농사 지시라고. 이 한 분의 이러한 변화가요, 강화도 일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별명이 붙여놨어요. 그 교회 별명을 이렇게 교회 앞에 써놨더라고요. 강화도 안디옥 교회 홍익교회라고. 그래서 수많은 강화도에 선교지를 들어가는 분들마다 그 교회를 꼭 다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1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늘 지켜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열매, 섬기는 열매가 우리 대장교회에 있어서 오늘 이 어지럽고 험난한 시대 속에 아름다운 교회상을 모본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